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되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써갔던 이 귀한 편지를 하나님 그때의 심정으로 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불길 듯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생각과 또 비전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멀리 갔다가 이제 도착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몇 주 여행 중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앞뒤 좀 바라보면서요 서로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예전 젊을 때 가지고 있던 이 꿈들을 하나씩 접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20대 청년들 아마 지금도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 해보면 어떨까, 저것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전공도 바꾸고 이게 안 맞구나, 또 다른 전공도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게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신의 꿈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해요. 오히려 이렇지 않고 몸은 20대인데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쭉 처져 있으면 몸만 20대입니다. 마음은 많이 늙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설레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많은 꿈들을 가지고 달려왔고 때로는 많은 꿈들을 흘려버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한때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 더 어릴 때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꿈 꾸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도 꿨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꿈들은 제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미래에 대한 꿈들이 이제는 그냥 아름다웠던 추억의 그냥 조각 같은 걸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제 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나라와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에 집중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삶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바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하기를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정확한 목적은 주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무엇이 되는 것도 또 유명세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 봐주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였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건강 때문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진로의 형통함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나의 삶에 대한 감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밀려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또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변해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바로 이런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교회는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리더들과 직분자들과 교사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이 악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집사님들과 교사들이 교회를 통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석해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별로 많이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아도, 규모가 작아도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모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아이들에게 바로 하나씩 가르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놓여진 터 위에서 즐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춧돌을 놓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교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삶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구역별로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역시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들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교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을 함께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하는 그 모임 안에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보이는 것 때문에 지쳐있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욱더 붙들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가능하면 힘드는 대로 아픈 성도들이나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홀로 공부하는 청년들, 그들이 혹시 아파질 때 뭐라도 만들어서, 죽이라도 만들어줘서 가져다 주려고 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또 일하는 성도들, 청년들 보면 따뜻한 음식이라도 해서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정말로 몸이 되면 가능한 한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 가기를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 단순한 죽,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그 음식 안에 같이 양념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헌신하고 변화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알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기드온이 몇 명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합니까? 300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매여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배출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안의 교회 성도 한 명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100명, 1000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 종족과 한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람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옵니다. 16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으니까 이전에 살기 등등하고 스테반을 죽게 하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런 사람, 경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워서 유명한 줄을 타서 유명한 학자의 길로 경쟁적으로 가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세상 속에서 살며 성공을 꿈꾸던 자기중심적인 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의 요소들을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들은 장차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의 구원과 비교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해서 그것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교회를 출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청년들 중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경험이 없어요. 차가운 지식만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 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일들,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냈었던 기억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일요일에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언제 아무 때나 평소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일요일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말씀의 지식은 좀 있는데
마음속에 긍휼은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저 말씀 읽고 오늘 위로되는 한 구절로 마음의 위안이나 삼음이 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수십 년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안을 주는 교훈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교만한 자였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그의 성품도 변화시켜 이 감격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했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한창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는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부족한 사도, 아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이던 사람, 차가운 가슴을 가졌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이 글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자 그 수만 킬로의 여정을 직접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 방문하며 믿음을 돈독히 했던 자신의 삶을 그런 삶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이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복음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2번 거의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던 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발에 착고를 푸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심을 체험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경 속에 글로만 묶여있는 그런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경험한 복음이며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의 삶을 움직여가며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경험했었는데 이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의심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우리가 뭐 다릅니까? 그에게만 어떤 특별한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확신하건대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빛과 같이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장년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시는 선교지에 가서 함께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증거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될 때 바로 거기에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목적이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로마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쓸 때 이미 로마 지역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믿음의 소망이 다시금 좀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간 것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마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 감동도 없고 사는 것에 염려하고 피곤하고 혹시 지쳐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다시 들으시고 그것을 다시 읽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잠시 신앙과 삶의 목표를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분명히 뜨거운 말씀의 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잠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가 소망하며 붙들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실히 붙들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능력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딱딱한 심령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에 있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한 그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담히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이 부르심, 복음 증거자, 영혼을 살리는 소명에 헌신하며 달려가게 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이게 뭔가 제 스스로도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